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확한 언약이 선포케 되어 주시옵시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 현장과 교회와 개인이 참된 성취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전도와 선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현장 속에 숨겨두신 보좌의 축복, 전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해 주시사 집요하게 건드리는 흑암의 세력들이 복음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구원받은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언약 잡고 지난 5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6월부터는 렘넌트 시대를 열게 하시고 렘넌트를 세워가게 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25 망대라는 교사 세미나 말씀 속에서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세계화의 안테나를 세우라 하셨는데 그 언약 속에서 귀한 후대를 품고 나아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를 향한 메시지가 우리의 복음이요 고백이 되게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 자기 거 중심, 자기 성공의 중심이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며 헌신하며 복음으로 넉넉히 서게 되는 증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완전한 복음과 깨닫지 못한 유대인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로 나아가게 역사 인도 있는 말씀으로 또 성령 역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 복음으로 늘 역사하게 하시며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만남의 축복과 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서사면 목사님에게 지휘의 은총으로 역사하옵시며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살리는 목회를 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장로님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믿음을 주옵소서. 산업인들과 영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모든 식구분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한 자리에 예배드리지 못한 모든 분까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옵소서.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선교사님들이 그 현장마다 주님의 역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서 살아나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드립니다.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꺾여지며 온 성도님들이 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큰 영감을 주셔서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최고의 언약 잡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이 교회와 이 주위에서 완전 결박되게 역사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찬양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이 교회 오니까 뭐 만날 예수 얘기하고 또 예수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뭐 또 오직 예수 얘기하고 또 거기다가 또 깊이 생각하자 또 그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 외에 답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까지 제가 배운 것 가지고 예수 얘기 나놓고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책을 많이 읽었다 보기보다는 많이 책을 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난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양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광수 소설의 유정도 보고 무정도 보고 흘도 보고 그리고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도 보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도 보고 부활도 보고 단편도 많이 보고 또 팡세의 여러 가지 책도 보고 여하튼 노벨 문학상 중에서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인가 이반 데니소치비의 하루라는 책도 보고 많은 거 봤습니다. 근데 그 많은 책들이 내게 교양은 되었지 답이 되었냐? 답이 된 적이 없어요. 그 책들이 내게 염려, 근심, 불안, 어쩌면 더 발전해서 우울증, 조울증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만큼 진급은 합니다. 누구만큼 진급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안 다녔느냐? 교회 다녔습니다. 꼬박꼬박 다니면은 서리 집 사주고 안수 집 사주고 장로 끄지도 됩니다. 그럼 그 직분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직분은 실제로 복음 듣고 결론 나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고 섬기기 위해서 주는 직분이지 그 직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믿어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교회 와서 답이 나야 되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출발 자체가 벌써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은혜로 시작된다는 건 말은 그 은혜라는 말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값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럼 왜 거저 주셨느냐? 조건을 달면은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값 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복음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 되느냐?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죄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안 돼요. 하나님 만난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만나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 떠난 죄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사실을 어디 가니까 가르쳐 주느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영적 사실 얘기해 준 데는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훌륭하고 똑똑하신 선생님인데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얘기해 주느냐? 교회 가도 정말로 영적 사실을 제대로 짚어주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감동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웃자다가 뭐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목사님도 그거를 추상적으로 알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느냐? 내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속이고 따라다니고 염려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랐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대집 믿는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또 믿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점집에 가봤는데 점집에 갔는데 진짜 귀신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귀신 들려는 거구나. 내가 복음 약하니까 우리 집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약한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진짜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떠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또 모르고 근데 그것이 영적 문제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많은 교인들 중에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가 오는데 내가 배운 학교의 지식 가지고 그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내가 가진 경제와 부와 그것으로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성경을 보고 너무나도 잘 요약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조건을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무조건 구원 얻기로 선택을 했다. 무조건 선택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왔다면은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퍼부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체질이 오늘 또 날씨 좋네, 어디로 가고 싶고 오늘 또 어디에 좋은 건수가 있네, 가고 싶고 그래가지고 많이 끌려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란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별로고 그저 세상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막 끌려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퍼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가지고 오게 만들고 문제 가지고 오게 만들고 그게 전부 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가 안 그래.
누구에게 그 은혜를 퍼부으시느냐? 선택받은 자들에게. 그게 안 된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어디로 가요? 점집에 가요. 그게 안 된 사람은 무속인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유기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보면은 내 힘이 아니라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가 이 복음 듣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구원받게 되고, 그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실패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그게 성도의 견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모르고 신앙을 생활한다. 그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뭘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으로 첫 발을 디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성경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그때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뭐 때문에 뭐 이렇게 한데도 뭐 염려하고 근심할 게 많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신 분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평안을 안 누리는 거, 그 죄가 제일 큰 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구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놔두고 내 머리를 써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은 시간 지나갈수록 그게 힘이 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 인격으로 신앙생활하면 첫째 안 되는 것이 뭔가? 일단 갈수록 짐이 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안 맞아요. 육신적으로, 계산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맞게 해놨는데 가면은 어딘가 안 맞아. 그게 어디서부터 안 맞느냐? 영적으로부터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완벽하게 해놨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영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당연히 전도야 열매가 안 납니다. 절대로 안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불안하는 사람들에게 왜 영혼을 붙여요? 흔들리는 사람한테 붙여놓으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와 있는 사람도 엉뚱한 말로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혼을 붙이겠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어느 날 살고 나면은 내 생애가 평생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계산 가지고 해봐요. 살아온 것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어느 날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 받는다. 내가 한 건 없는데 어느 날 간증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신앙의 발자국이 하나하나 남는데 그게 인생 여정이 되고 언약의 여정이 되고 인생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 말은 은혜가 아니면은 조건을 두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안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학문을 연구했고 율법을 많이 아무리 연구하고 뭐 해도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안 됐다고, 지금 괜찮다고 그게 괜찮은 거 아니라고요. 내 인생에 언제 영적 문제가 들어닥칠 때에는 그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안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느냐?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왜 은혜로 했느냐? 죄 문제 하나님 떠났고 사단 문제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기도에 그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그게 내 몸으로, 내 감각으로 정말로 그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그때 내가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구나. 왜? 남은 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남겨두시고 나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런 거나. 모르면은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생겼습니까? 내가 하도 몰라가지고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느냐? 내가 그걸 너무 몰랐는 거예요. 몇 대째 내려오면서 내가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왜 저 고멜 같은 거 하고 가다가 결혼해가지고 하라 그러냐?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너 그거 이 백성이 지금 우상 섬기는 거, 그 간음하는 거야, 간음. 그러니까 네가 진짜 간음하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살아봐라는 거예요. 내 심정이 어떤 건가 한번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뒤로 와가지고 사는데 또 나가버리네. 가서 또 데려와. 돈 주고 또 데려오라. 내 심정이 지금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오직 복음 끄면은 목사님 뭐 할 말 없어가지고 맨날 오직 복음 얘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려 제가 읽은 책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해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해요. 제가 안 거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은 분명히 내가 쌓은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제2의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한번 갔다 왔으면 됐지 왜 또 다녀갔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전에 갔던데 또 가고 전도 여행 또 성경여행 또 가자는 겁니다. 왜 가야 됩니까? 확립시켜야 돼요. 전에 갔던 곳에 가고 확립시키고 하나님의 문을 열면은 또 가가지고 또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지금 회당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가 나와요. 루스드라에. 어디에요? 돌 맞은 곳에. 이가 갈래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돌 맞은 곳에 가니까 루스드라에 디모데라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뭡니까? 빌립보에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동네에 귀신 들린 여종이 우리 말하면은 영빨이 있는 점쟁이가 그 동네를 확 잡고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세계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다 있다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내는 거 있지요. 여러분들, 그 여자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점집에 한번 들어갔어요. 왜 이거 하느냐 물었더니만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군데 가서 똑같은 질문 해보시면 똑같은 답이 나올 겁니다. 무슨 답요? 누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았는 것 같으면 그분들은 불가항력적인 저주가 오는데 그게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게 한 번도 안 맞는 사람이 왔는데 그들 조상들의 얘기를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조상들 옆에 붙어있던 귀신들인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믿지 실제적으로 그게 다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공간에는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 공간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를 타고 안 보이게끔 움직이는 거 하면은 사기꾼들이 하는 장난이라든지 음란의 영상이라든지 더러운 얘기라든지 이 공간에 얼마나 움직이는지 몰라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2의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자로 살아가고 선교자로 살아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뭔가? 확신인 겁니다. 무슨 확신이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거는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고 내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뭘 하느냐 하면은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안 믿어요.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살아가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성령이 내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는 귀신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인정 안 하고 뭘 자꾸 다른 걸 추구해요. 신비주의, 귀신들 역사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신비주의. 귀신들이 뭔가 주는 거, 답 주는 거, 그런 신앙생활을 주의할 것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데 귀신같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귀신같이 그래 역사.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냐? 이미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말씀, 이미 기록된 완성된 구원 계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담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적 일으켜 주시고 육신적인 것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 성취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참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고 능력 있는 겁니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었지 이 성경에 한 1.1획도 없어지나 다 이룬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고 이사야 보고 너 산 위에 올라가 좀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외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풀 같은 인생,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 뭘 그걸 그렇게 의지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 하루에 그냥 사라진다. 영원한 말씀을 붙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누가 봤느냐? 다행히 베드로가 그걸 본 거예요. 다행히 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성령께서 오신 것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오늘 이 시간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되어져야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이기지, 그런 걸 한 번도 체험하지 않으니까 늘 육신적인 삶을 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까 뼈가 상한다고 그래요. 뼈가 상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이 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또 엉뚱하게 육신적인 나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거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그거부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자꾸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1000만 성도 끄지만 요새는 1000만도 안 돼요. 옛날에 워낙 가짜들이 많이 와가지고 코로나 때 이렇게 싹 갚으니까 이제 1000만도 안 돼. 지금 남아있는 성도도 영적 사실 모르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한국교회에 힘이 없는 거예요. 120명이 모여가지고는 세계를 그냥 뒤집었는데 800만 돼도 국회에 3분의 2인가 반인가 국회인데도 아무런 힘이 없어요. 국무위원이 절반이 기독교인인데도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전 삼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누려지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속에 있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못 누리면은 그냥 기독교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응답 안 온다고요? 아닙니다. 자녀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올 수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자녀, 애미기는 자녀 있습니다. 수준이 있어가지고 내가 걔한테 뭘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자녀니까 주는 거예요. 그럼 왜 응답이 늦느냐? 공사가 커가지고 그런 겁니다.
공사가 큰 거예요. 큰 공사가 워낙 망가졌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에게 필요한 건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세히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에 하나님 절대 속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동기에 속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잘 안 속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안 속아요. 근데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동기에 안 속습니다. 시편 139편 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 자리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래 답답합니까?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심정 폐부를 하나님이 꿰뚫고 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이루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은 아셔요. 너 동기 없구나.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시편 139편 9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괴롭다, 자살하려고 저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 마음이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옛날 사역할 때에 우리 집사님 그러셨어요. 나 얼마 빚이 많아가지고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는 막 에라 모르겠다. 차 몰고 저 영천 뭡니까 고개에 그 가서 내 차 몰고 그냥 차를 갖다가 언덕으로 그냥 뛰어내자고 진짜 그 핸들 꺾어 그 떨어져 붙다니까.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안 죽었어. 차는 박살났는데 안 죽었어요. 바다 끝에 가 있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너무 확신 가져가지고 차 몰고 또 가가 때려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중직자분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확신 가진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왕 믿는 거 확신 있게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맨날 어정쩡하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죄 사하셨구나. 승리의 확신. 하도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잘 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제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구속의 찬송을 좀 많이 불러라. 보혈의 찬송을 좀 많이 불러라. 그거 이외에 교회 와서 우리가 더 뭐를 붙잡겠습니까? 둘째입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 대한 확신입니다. 또다시 갑니다. 이때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크게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가 생명을 걸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생명 걸고 믿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전도 선교 나가는 거는 또 더 생명 걸고 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전도와 선교 현장에서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다. 누스드라의 제자 디모데입니다. 돌 맞은 곳에 가기 싫습니다. 그런 곳에 어서 오십시오 하는 곳에 가고 싶지. 저도 갈 때에 그 선교사님이 날 반겨준다 그런 데 가고 싶지. 와도 왔는 거 하고 뭐 가면 가는 거 같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데도 가야 돼요. 빌립보 지역의 제자 루디아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 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준비된 제자 있어요. 감옥 왜 갔습니까? 로마 시민권만 내놓으면은
감옥에 안 가고 맞지도 않아요. 근데 왜 그걸 안 내놨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은 이 일에 무슨 계획이 계시는가? 로마 시민권은 육신적인 배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귀신 들린 여종 고쳐놨는데 뭐 때문에 내가 잡혀갔냐? 억울하네? 그게 아니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육신적인 배경 딱 밀어놓고 한찰 맞고 찾고 채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착고가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난리 난 거지.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 현장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는요,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움직이시는데 우리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발을 돌리려 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때 아시아로 발을 돌린 것 같으면은 아시아 쪽으로 중국이 와가지고 중국이 복음화되고 우리가 더 일찍 또 복음화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우리 계획과 틀려요. 우리 계획과 틀립니다. 그래서 전도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여는 문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걸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따라 가지고요 역사가 바뀌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걸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에 세계사가 어디 중심으로 세계사를 배웠냐? 서양 중심으로 배우더라. 서양 중심으로. 중국 중심으로 안 배웁니다. 이유가 뭔가? 복음이 서양으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역사는 항상 그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가문이 움직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문에 내가 처음 믿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핍박에 속지 말고 문이 닫혔는데 속지 말고 사람 숫자에 속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회는 숫자 많은 것을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숫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 제자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움직였습니다. 셋째입니다. 현장에서 누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입니다. 현장에 가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기도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언약 기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이름 가지고 언약 기도하고 정시 기도하고 무시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기도가 뭔가? 언약 기도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언약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누리는 것이 그게 언약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지요. 전능하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길지만은 세 가지로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누구 믿는다고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누구 믿어요?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 그거 길지만은 세 분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거를 못 누리면은 다른 거 아무리 누려도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찬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거, 구원받은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언약 기도예요. 찬송하리로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구속을 이루시고 이 구속을 완전히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처 보증하셨다. 그게 에베소 1장 3절이고 7절이고 13절입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란 것은 그리스도로 답내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고 주인이 바뀌었고 그리고 뭐냐? 내 힘으로 안 돼서 오늘 또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게 언약 기도인 것입니다. 짧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부터 눈 뜨면은 일어나면서 언약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모든 사역자 문제, 모든 사는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바뀐 걸 누린 거예요. 오늘 또 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언약 기도예요. 그리고 나와서 일나서 옷 입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새벽기도 정시기도를 시작하네요. 정시기도 뭐 할 거예요? 평생 기도 제목 갖고 정시기도 하셔야 되죠. 정시기도는 늘 해야 정시하는 거. 그건 뭐 합니까? 평생의 기도 제목.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루 시작하면 무시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는 사람 놓고 만나러 갈 때 기도하고 대화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해요. 사기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없을까요? 사기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을 놓치고 사람 만나고 사람 말 자세히 들으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내가 언약 기도를 가지고 정시기도 속에서 사람 만나러 갈 때 무시기도 하면서 그 사람 만났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주의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막아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24시, 25시의 역사들이 시공간 초월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선교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선교사에게 일어날 문제들이 시공간 초월의 주의 천사들이 전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헤어지게 하시고 맞기도 하시고 여기도 하시고 그래서 선교지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24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절대 흉내내가 안 됩니다. 절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다른 말, 남의 말 하지 말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성취되는 걸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절이라도 내게 체험이 됐다. 그러면 불신학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체험했어요. 제가 되게 공부할 때에 늘 막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가는데 어떤 가게 앞에 누가 붓글씨를 써놨는데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 살아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평생 제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게 조금만 훈련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체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늘 쏟는 체질, 늘 염려하는 체질, 그게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말씀, 기도, 두 번째입니다.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것만 깊이 생각하라. 원래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유 있을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제목을 가지고 한 일을 시작했는데 저는 그 체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 앞에? 원수 앞에, 마귀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걸 봤어요. 온전한 복음을 해요. 그냥 대충 복음하지 말고 오직 복음 얘기하죠. 이상하리만큼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집중의 시간을 한번 가져봐요. 집중의 시간을요. 그거 아니면은 자꾸 우리에게 한계가 옵니다.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한계를 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라든지 렘넌트 대회라든지 여름 성경학교 할 때에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렘넌트가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의 시간. 이제 공사 다 해놨으니까 안 되면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와가 이어서 며칠 있으면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밥 먹고 출근도 해보시고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걸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있도록 한번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2의 선교의 여행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도 현장에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사오니 오직 복음 체질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5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죄로서 3절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아멘. 11조원금 도승환 장립 집사님회 10분, 감사원금 박보현 청년회 13분, 성교원금 김효열 장로님회 15분, 건축원금 정상은 장립 집사님회 9분, 생일감사함 김영정 권사님, 미얀마 달라지게 특별헌금을 김대성 목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세 가족이 왔습니다. 정은리 성도님, 김필대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강미자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중심을 드리니 주님 두 손 들어 축사하시어서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또 동력자로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직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우리의 생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생명을 은혜교회로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언약의 생명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붙들고 인도받아가며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시사 우리와 함께 예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교회와 온라인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후에 충남 보령 제1교회 강의에 출타하십니다. 화요일 RTS 동문전학교 참석하시고 매주 금요일마다 EBS 강의 있으십니다. 다음 주일은 건축원금의 원내스되는 주일입니다. 4번, 5번은 기도 계속하시면서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6번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중고대청 자체 세미나로 진행이 되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40일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망대 쌓으시고 또 후속으로는 마치고는 또 렘넌트를 위해서 렘넌트 기도조 구성에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9번입니다. 최상혜 원로장님께서 현재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용에 대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소모임 또 시설 쓴 이후에는 소등 또 정돈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미션홈 사용 또 앰프 물품들을 각별히 주의 깊게 사용을 부탁드리면서 또 교육자실로 신청하시면은 또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선교 여정이고 전도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힘으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집중되어지고 사실적으로 후대 사역과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각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가 우리 현장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믿음이 아닌 확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영혼의 기도로 누릴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여정입니다.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사도행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나라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어지고 이것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중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후대 사역과 렘넌트 서밋 훈련에 집중되어지고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종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순서와 절차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16장 1절 4절만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찾는 길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긴다 하나님 보아라 일어나서 찬송드리겠습니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고난길 헤치고 찾아오니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오겠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전도자가 가져야 될 확신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